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오프닝 멘트는 50초 안에 매제됩니다. 50초 안에 설렘과 신뢰감을 준다는 일, 그리고 오늘 내용의 알짬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지내는 시간 속에서 설렘과 또 신뢰감이 없다면 얼마나 무익할까요? 설렘이 없는 여행은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믿을 수 없는 책 읽기는 얼마나 무익할까요? 이 50초 안에 설렘과 신뢰감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일, 5주, 5년 나아가서 성년이 된 이후에 50년 동안 주변 사람에게 설렘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일은 쉽지 않겠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무분별한 성교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방송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성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기 성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한 성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성교대구 대표 윤순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매주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계신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CBS 최경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각 교회마다 해외 단기 선교 여행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때 어떤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지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 선교 여행에 참가하는 교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낯선 문화권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지만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100% 다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한 단계, 어떤 한 영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단기 선교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 여행에 앞서 문화와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 내용은 물론 팀원들의 복장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무례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짧은 기간 떠나는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효율적인 봉사활동 준비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위기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단기 봉사팀이 방문하는 나라는 대부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저개발 국가들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도 있고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권을 방문할 때에는 한국 사람의 경우 더더욱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리 전도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찬양을 크게 부르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등 현지인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여러 명이 모여서 땅 밟기를 하거나 시끄럽게 집회를 하는 등 공격적인 선교 활동 또한 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여행 이후도 중요합니다. 현지의 경험을 의미 있게 이어가기 위해선 국내에 있는 이주민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 여행은 짧은 시간에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의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그 지역민을 섬기는 자세가 건강한 선교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레이터가 계속해서 그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은 어원이 추라팔리움이라고 그 고문기구. 그래서 추락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한다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여행은 좀 노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그 말이 괜찮은 겁니까? 예, 흔히 뭐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주일 정도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기 선교라는 말은 원래 의미의 단기 선교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선교사라고 그러면 흔히 뭐 10년, 20년, 길게는 뭐 평생 동안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으로 오랫동안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과 반대 개념으로 1년에서 3년, 예, 짧은 몇 년 동안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단기 선교사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 흔히 그렇게 부르거든요. 얘기하죠. 예. 근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으로 가는 해외 선교지 방문은 단기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선교일 수 있는, 물론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 자체를 선교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교단들에서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교회가 좀 지양하자. 네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 이후에는 비전 트립, 네. 단기 선교 여행, 그리고 특별히 예전에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직접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근래에는 다양한 뭐 봉사 활동을 준비를 해서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봉사 이런 용어를 쓰자는 그 움직임이 많죠. 단기 봉사. 예. 여인이라는 글자를 떼고 예. 단기 봉사라든지 비전 트립을 예. 하자. 그래서 선교 동원을 하는 단체에서는 예. 단기 선교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쓰이니까 그렇죠. 단기 선교 여행 이런 용어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로신학대학원에서도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 인도네시아나 유럽에 보낼 때 그것을 단기 선교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용어에 좀 우리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단기 선교, 우리가 해온 단기 선교는 그 문제점과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단기 선교의 단점, 장점, 네. 뭐 그동안 하루 이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많이 재론되었죠. 네. 그리고 단기 선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무용론, 심지어 선교에 대하여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선교 여행은 그 무슨 일이든 이제 내가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성향, 더 나아가서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선택과 내가 그 일에 관여하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 단기 선교에 녹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방 통행,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진행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고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구 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서구 선교와 반해서 비서구인 한국 교회 선교 안에서도 이런 선교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비용이 가지고 있는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투영되는 힘의 그 가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혜자와 수혜자가 정해져 있어서 일방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한국 교회가 시혜자가 되어지고 현지가 수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소위 동반자 선교가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현지 교회가 역량이 구축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가서 붙는 일들이 오히려 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선교적 공해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단기 선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거 문제죠. 준비가 미흡한 거. 그리고 문화 우월주의, 더 나아가서 일방성, 이례적인 것, 그리고 전시,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현지의 선교의 공해를 만드는 가장 현지 선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정희 대표. 그 요즘에 이제 방학 전반 되면요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선생님한테 메일도 기독교 신자인 교수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연구실도 찾아와서 단기 선교 간다고. 지금 한참 이제 모금할 네. 때죠. 그래서 이제 여행비도 좀 필요하고, 그 활동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는데 그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요? 이 단기 선교, 이른바 단기 선교의 장점이라고 치면은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또는 무지했던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선교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요.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 친다면은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만족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그래서 이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물론 진정성은 있죠. 그분들과 진심으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했다, 뭔가 헌신했다, 봉사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지나쳐 버리면 자기 만족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야 될 사실 선교지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철호 선교사님도 고도의 전문성과 또 굉장한 그 헌신을 요구하는 성육신적 자세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제 준비 안 된 상태로 가서 일주일 열흘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 선교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내가 가서 무엇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네네. 나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혀 다른 삶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네네.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배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눈으로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돌아와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지에 대한 좀 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 자세.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요. 그 일본에서 선교하겠다고 많은 대학생들이 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오면 받지 않겠다고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역 앞에서 한국식으로 막 기타를 치고 막 알아듣지 못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보기에는 저게 오음질린 것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지역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면서 일본인 목사님께서 그 한국인 대학생들이 오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냥 예, 더 예.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서 일본식으로 잘 조용조용하게 그 프로그램을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구체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제 어떤 자세로 가느냐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세가 사실 좀 충족이 되려면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방문할 지역이 어떤 나라인지 예.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은 거리에서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또 민족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걸 즐기는 또 나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그 자체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겠죠, 아무래도. 대신에 선교사,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사역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방문한 이 방문 기간 동안에 현지인들에게 한국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현지에 대한 이해 없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자칫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무례한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할 나라가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신체 노출을 많이 꺼리잖아요. 네. 여성들의 신체 노출 많이 꺼리고 우리 뭐 흔히 영상을 보면은 막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 환경인데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단기 선교 팀이 방문해서 짧은 반바지와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보는 현지인들에게는 좀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기보다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교감함으로써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어. 이 청년과 같이 가면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가서는 뭐 현지에서는 그게 아무 뭐 도움도 안 되고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좀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 문화들 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PDF 파일로 성교한국에서 만든 21세기 단기 선교 표준 지침서라고 아주 두껍지 않은 이렇게 좀 시간 내서 읽으면은 한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PDF 파일을 봤어요. 그 지침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또 선교지에 가서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갔다 온 다음에 그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간헐적으로 단기 선교를 돕는 지침서들이 단체에서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나누어지기는 했는데 선교 한국에서 선교에 대하여 많은 그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기 선교 핸드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다가 이번에 그 21세기형 단기 선교 표준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서 선교를 행하는 선교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그리고 가서 그리고 사실 단기 선교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지침도 이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만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땅 끝까지 선교를 단기적 기회로 우리가 다녀와서 현지를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선교 현장을 경험한 이후에 단기 선교 여행자들이 꼭 이런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발로 밟은 그 땅, 내가 만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섬기고 있는 장기 선교사들을 위하여 최소한 1년 정도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좀 필요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도 그 땅을 계속 지속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선교 현장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도로 올려지니까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녀온 단기 선교 여행의 경험이 나 그리고 단기 팀의 경험으로만 사유화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그냥 선교의 잠재력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이런 선교에 동력화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선교 경험이 좀 촉매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국내도 문제가 많은데 돈이 많다, 비행기 타고 저 외국에 가서 선교하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자체가 선교지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내에서 또 선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100만 명, 140, 150 이런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그 민족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죠. 그 중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족을 떠나서 여기서 외롭게 지내고 있고 또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내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든지 또 제도적으로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낯선 곳에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나그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그 사랑과 나눔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바로 곁에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하는 곳을 좀 잘 살펴보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선교고 또 그런 것과 해외로 나가는 것이 잘 어우러질 때 선교에 대한 지평과 인식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 그 이제 뭐 우리는 갑자기 이제 돈이 좀 넉넉해진 나라가 돼가지고 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위치가 됐는데 이제는 이 단기 선교의 이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변화돼야지 좀 더 의미 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지의 마음을 얻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상 소음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교가 선교 현장의 복음으로 들려지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소음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듯이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거절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하여 어떤 대안보다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우리를 위한 사역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사역인가?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보는 시각을 제쳐놓고 우리의 마음만 고집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둘째는 목표와 동기만 바르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방법도 건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라도 해도 환영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건강하게 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행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그 장기 선교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좀 참여하는 우리가 계속 논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장기 사역자가 배출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단기 선교 여행의 최고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대안이 아니라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철저하게 시혜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그 눈을 찔끔 감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가 아니라 잘 알아야 되고 정말로 유효하게 선교지를 섬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선교가 어떤 것인지, 선교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은 작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현지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엄청난 단기 선교 여행자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제가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기 선교팀의 태도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좀 선언하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노라. 우리가 환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뒤에 젖혀두고더라도 현지인들에게나 선교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 그들과 함께 되어온 일, 이런 일들이 배움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외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장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김정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있던 또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에 가든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려 할 때 이 선교의 의미는 아주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학로가 있는 해화동에서 가까운 성북동에 가면 아주 이쁜 교회가 있습니다. 양옥과 한옥이 조화를 이루고요. 정원과 연못이 어우러진 아주 이쁜 교회죠. 그 자연과 잘 어우러졌듯이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오신 목사님 계십니다.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 44년을 한 교회에서 참 흔치 않은 그렇죠. 정말 예. 드문 이야기 같아요. 신학생 한교에서. 시절부터 그 교회 다니셔서 예. 담임 목회까지 하셨으니까. 예, 44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덕수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998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또 같이 만드셔서 15년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일치운동 또 좋은 교회 운동을 해오셨는데 그 일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보셨는지요? 그게 하나님 주신 아주 특별한 이제 사명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게 한국 교회뿐 아니고 개신교회죠. 개신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교파 분열, 교회 분열 이런 것이 사실은 모든 역량을 다 축소시키고 또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다음 힘이 합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누어져 가지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전부 원인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1517년의 종교개혁은 그건 불가피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고 교회 분열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운동이고 그 이후에 나누어지는 것들은 이건 전부 이건 모두 인간성의 약점에서 시험 들어서 나눠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15년 전에 그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이제 줄여서 한목협회라고 그렇죠. 보통 저희가 네. 부르죠. 그 일을 하시면서 사실 그때 이제 각 교단마다 좀 건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 협의회를 만들고 네. 그분들이 같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네. 같이 이제 사역을 여태 15년 동안 쭉 해오셨고 네. 옥하는 목사님과 또 손인웅 목사님 두 분이 정말 쌍두마차처럼 거기를 이제 이끌어오셨죠. 옥 목사님이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옥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합동 측에서 자라나신 분이니까 이 연합 에큐메니컬 마인드 이런 건 좀 그런 경험이 없으셨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이제 내가 주로 제공을 하고 네. 이분은 어떤 힘이 필요할 때마다 힘으로 뭐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고 네. 해서 전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연합일치 운동을 하는데 네. 아주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그 뭐 기장에서 뭐 고신에서 뭐 순복음에서 뭐 나사렛이 다 있거든요. 네. 그 보수 그래서 이제 거기 재미있는 얘기가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는 네. 같이 갈 수 있다. 네. 예, 그게 우리 아주 그 구호처럼 네. 닫힌 보수, 닫힌 진보는 이거는 안 되지만은 열린 진보, 열린 보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실증하는 우리 모임이 실증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한목협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된다. 네. 안 된다는 말은 다 그 거짓말이다. 자기들 주장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얘기할 때 솔직하게 가능하다. 하나 될 수 있다. 네. 예, 그런 아주 좋은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연합과 일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거기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어떤 그 연합과 일치뿐만 아니라 교회 갱신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은 도전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전히 한국교회에 많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사건들,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목협을 쭉 끌어오신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5회 이제 전국 수련회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사랑의 교회 때문에 성명서도 하나 발표했습니다. 네, 하고 네. 그걸 성명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책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게 사랑의 교회는 우리 한목협이 태생하는데 옥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래도 하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된다. 대형교회. 그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고 기도했던 교회인데 요즘 이제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수습을 해가지고 옛날에 사랑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아픈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 서로 정말 아픈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4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 드문 기록 같은데요. 저는 전두사 시절부터 예, 그것도 전도사부터. 근데 그 70년대 말에 광화문에서 데모하면 덕수교회로 숨고 막 이랬던 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 덕수교회도 참 예뻤었잖아요. 네, 그 네. 광화문 덕수교회도 검은 예뻤는데 또 이제 이렇게 성북동 시절을 거쳐서 44년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시대와 함께 오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오셨는데 그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아쉬운 일은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성북동으로 이전할 때 그때 이제 출애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출애굽 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심에 주택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주민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지역 교회로 지역으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 간다 그런 거 하나. 그때 이제 그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동으로 갈 거냐, 서로 갈 거냐, 남으로 갈 거냐. 그 과정에 많이 토론하고 다니다가 그때 80년대, 거의 84년인데 추세가 그 부흥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강북에 있는 교회들이 가서 대형 교회 꿈꾸고 이렇게 하는 때인데 우리는 합의가 그런 교회보다는 대형화되고 뭐 그런 성장주의로 빠지는 보다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내가 신학생 때부터 이제 그 전원교회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영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전원교회는 도심을 좀 벗어나서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수율이다 뭐다 했는데 그런데 성북동이 마침 자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전원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그래 주민을 끼고 전원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충족이 되는 그런 그 조건에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간다. 이제 그러고 네네. 그런 그 아주 굉장히 참 감격스러운 네. 그런 그 이전을 하면서 교인들이 축제 분위기로 다 참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네. 환영을 하는데 이제 그 불교나 뭐 이런 다른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좀 거부하는 게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네에 좋은 교회가 하나 왔다 해서 그 동네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교회가 정착을 했죠. 네.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 산동네 그 아이들이 네. 저 내려와가지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유리를 깨고 아,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네. 네. 예. 가난한 아이들. 그렇죠, 가난한 아이들. 예. 그 화장실 가서 뭐 다 엉망 만들고 네. 연못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애들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예. 않고 쟤들이 이런 문화를 접촉을 그동안 못했으니까 가르쳐라. 네. 가르쳐. 그 교육하는 것, 그 화장실 쓰는 것도 가르치고. 그 나중에는 저희들이 뭐 꽃도 갖다 심기도 하고 고기도 뭐 낚시해가지고 잡아다 놓기도 자기들이 가깝군요. 하기도 오히려. 그래.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 위해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게 결국은 이제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디아코니아. 예. 예, 봉사. 디아코니아.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자 네. 이 지역에서. 네. 그건 뭐 제 평생에 제일 큰 일이죠. 제2의 창립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보람있게 하나하나 사역 하나하나를 계획한 대로 그 제 목회를 오색 목회라 그러는데 오색 목회의 그 기초 위에서 잘 세워져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이제 뭐 제 목회 사역에서 제일 큰 일이었고 네. 또 감동적인 그런 네. 뜻깊은 일이었고 그 44년간 목회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덕수교회 이사 갔을 때 그때 제가 덕수교회를 갔었네. 천사무엘 예, 선도사님 예, 계셨을 예, 때 예. 그때가 84년이었습니다. 84년도.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놀라웠어요. 다들 그 광림교회니 소망교회니 다들 강남으로 가는데 강남. 그 아주 좋은 시설로 좀 어려운 동네에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있었네. 오늘 처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교회 네. 예, 아주 너무 인상 깊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표어가 대문에 그 정문에 붙여놓은 표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오, 예.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나 이웃 주민과 같이 가는 교회. 네. 그게 우리 교회에 아주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사역 중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운동이 이제 사실 전국 교회로 많이 확산이 됐어요. 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굉장히 이제 목회자로서도 너무 그 존경받으시는 그런 선배 목회자로 여태까지 사역을 하셨고 또 교회 갱신과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WCC 총회 또 네.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WCC 문제로 해서 또 한국 교회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좀 많이 갈라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 자라날 때부터 내가 뭐 3번이나 죽었다고 살아나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양보가 없는 네.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다친 사람이야. 에큐메니스트.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이 절 이제 평하면서 이번제리컬한 에큐메니스트다. 그렇게 평을 해요. 그 실제로 나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대로입니다. 신앙은 복음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목회도 좀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연합일치, 세계 교회 하나 되기 이건 뭐 내가 평생 소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WCC 준비위원회 날 그 상임위원으로 뽑아가지고 복음주의권을 견인하는 이게 왜냐하면 한목회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봉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을 찾아옵니다. 5천여 명 이상 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건 정말 세계를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과 역동성과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서방교회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3교회, 이런 우리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가장 역동성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서방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안에 새벽기도도 있고요. 수요 예배, 다 프로그램 짜. 수요 예배는 아마 방지일 목사님이 아마 설교하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을 온 한국 교회가 다 합해서 정성껏 맞이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좋은 점을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WCC 대회를 마치면 세계 교회의 중심에 사실은 섭니다. 그럼 내년에 WEA도 또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또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서로 힘을 그걸 합쳐서 잘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보수고 진보 간에 한국 교회가 세계 중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무슨 이제 교리적이다, 뭐다, 무슨 뭐 영공이다, 무슨 뭐 이런 거는 사실 오해해서 온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니 6.25 때 그 WCC가 유엔에다가 해서 참전한 그거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우리가 덕을 많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오시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님 제접 잘하니까 온 교회가 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잘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다. 그래야 이 복음이 이제는 좀 이 편가르기 무슨 보수 진보 이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온전성. 복음의 온전성은 이거는 이미 다 세계 교회 같이 결의해 놓은 거예요. 복음의 온전성. 로잔 대회에서도 복음의 온전성.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에 딱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는 열린 보수, 열린 진보는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같이 공유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다른 분들과 이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수 없이.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요. 몰랐던 얘기도 오늘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사랑받는 교회.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역할 많이 하시죠. 네.